오늘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그 본문이네요. 그동안 72주 어째 이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사도행전 이렇게 또 주제를 이렇게 뽑아서 같이 나누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 주에 어떤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눴죠? 성실하게 중단 없이, 성실하게 중단 없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 준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본문에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31절 말씀 보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걸 뽑아서 나머지 것들을 좀 운율을 맞춘 겁니다. 사실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같은 말이죠. 성실하게 중단 없이, 사실 같은 내용이겠습니다. 한 네 가지로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할 때 어떻게 성실하게 중단 없이 했나 하는 걸 좀 나눴는데, 어디든지 또 누구든지 또 언제든지 어떻든지 정말 상황에 관계없이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 사도, 또 그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쭉 사도 행전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오로지 복음 전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그 사도의 모습, 또 우리 여러 사도들의 모습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바울이 로마에서 드디어 또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걸 살펴보겠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역시 정말 그에게는 오로지 복음 전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 외에 다른 것이 없었어요. 관심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것밖에 없었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습 우리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마에 갔는데, 로마에서 어떻게 지내냐면 셋집에서 살았어요. 셋집. 그러니까 새를 얻어서 살았어요. 지금 이제 군인이 지키고는 있습니다. 지키고는 있는데 밖에 이제 자유롭게 나다니는 못하지만 셋집에서 가택 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은 지난번에 배 타고 같이 왔던 사람이 아리스다고하고 또 누가 같이 탔다 그랬나요? 누가가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같이 탔겠죠. 우리가 이런 표현을 보니까 누가가 같이 타고 온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마 이 세 사람 분명히 이제 이 세 집에서 같이 지냈을 것으로 보이고요. 나중에 이제 다른 여러 서신을 보면 디모데도 거기에, 또 디도라는 사람, 또 여러 제자들이 그곳에 이제 와서 같이 생활도 하고 훈련도 받고 또 파송도 받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몇 년 동안 거기 세 집에서 살았나요? 그러네요. 2년 동안 살았습니다. 2년 동안 이제 지내면서 뭘 했을까요? 복음 증거했습니다. 뭐 다른 것 없어요. 뭐 거기서 이제 시간 많구나 하면서 뭐 다른 그 취미 활동을 하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 또 다가갈 날이 가까운 것을 언제나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능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 집에 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냐 하면, 먼저 크리스천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크리스천들이 있었어요. 로마에. 그러니까 로마서 있잖아요.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인데,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기 전에 쓴 서신이에요. 로마서는. 그러니까 바울이 한 번도 로마로 안 갔는데 로마에
살고 있는 그런 크리스천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편지한 것이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 형제 자매들은 이 로마서를 이제 받아봤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얼마나 이게 귀합니까? 이 문서가. 또 거기에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다 그 잘 정리해서 쓴 책이 로마서 아닙니까? 복음에 대해서. 정말 그 귀한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하고 또 필사도 하고 베껴 쓰는 거. 그렇게 했을 거예요. 뭐 그걸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했겠어요. 그 당시에 뭐 인쇄술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없고 다 이제 베껴 쓰고 이렇게 했던 시기인데요. 정말 그렇게 귀하게 다뤘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이제 바울이 온다 하는 소식을 어떻게 들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한 60km 더 떨어진 바로 아비오 광장이라든지 그곳에 또 삼관이라는 곳, 그러니까 트레이스 타베르네, 트레이스라는 것은 3이라는 뜻이고요. 타베르네 여관, 삼관 이렇게 돼 있는 곳까지 나와서 마중하는 걸 보면 이미 바울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바울이 보낸 편지를 그들이 읽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꽤 먼 거리거든요. 요즘도 한 60km, 65km 정도 떨어진 곳 가깝나요? 차로 가면 가깝지만 막 걸어서 뭐 또 하여간 어떤 짐승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나귀 같은 거 하여간 상당히 먼 거리예요. 거기까지 나와서 마중하는 거 보면 정말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이런 크리스찬들이 다윗이 이제 셋집에 가택연금을 받고 있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이제 사람 출입은 굉장히 자유롭게 해 준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막 도망가거나 또 악한 짓을 한 사람이 아닌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군인이 지키고는 있지만 사람들이 막 오가고 하는 건 그건 굉장히 자유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들 그 바울이 셋집에 있을 때 막 드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했을 거예요. 이제 서로 교제도 하고 떡도 떼고 뭐 이렇게 하지만 또 시간을 이렇게 정해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제자 훈련을 시켰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에베소에서 무슨 소원이 있었죠? 잘 몰라요. 두란노 소원 있었죠. 에베소에서 두란노 소원의 제자 양육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로마에서도 제자 양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원 이름을 제가 한번 붙여봤어요. 셋집 소원. 그런 말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만은 셋집. 참 그 세를 들어서 이제 살았어요. 이 집세를 어떻게 냈을까 하는 생각을 좀 잠깐 했어요. 헌금했죠. 성도들이 왔다 갔다 와서 형제들이 헌금도 하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갇혀 있는데 무슨 재정적 능력이 있겠어요? 335 이렇게 헌금해서 세도 내고 이렇게 했던 것으로 보여요. 보이는데 아마 큰 집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뭐 바울이 몇 명의 동역자들과 함께 사는데 뭐 대저택에 살았었겠어요. 그런 세를 얻어서 사는 집인데 정말 이곳이 상상만 해도 굉장히 여러분 은혜가 풍성한 그러한 공동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막 와서 그들이 못했을까요? 하나님 말씀 배우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곳에서 얼마나 충만한 곳이 됐을까요? 바로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거대한 그런 헤롯 성전이 있어요. 헤롯 성전이 있는데 사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셋집에 또 곳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가정에서 모이는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소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역사하시는 것. 바로 이 새 집이지만은 조그마한 공간이겠지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소리가 가득 찬 바로 그것이 거룩한 곳 성소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또 그곳에서 서로 떡을 뗐을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모습 그것이 재현되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로마에서 지금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래서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는 모습 우리가 능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오게 됐냐면 이제 로마에 바울이 도착했어요. 3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좀 쉰 거죠. 와서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막 죽을 뻔하기도 하고 막 배가 깨지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 이제 살아서 이제 돌아왔는데 굉장히 지쳤을 거예요. 육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3일을 푹 쉰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어요. 뭘 했을까요? 목사님이 좀 이야기하라고 하는 눈치들인데 제가 이야기할게요.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누구를 부릅니까?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 좀 지도자들 그들이 있었나 봐요. 이렇게 로마 제국의 여러 곳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잖아요. 그러면 유대인 공동체들이 있어요. 모여서 살아요. 이렇게 우리 한인들도 좀 그런 경향이 있죠. 외국에 가면 한인 촌 이렇게 해서 삶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모습이죠. 유대인들은 더 그렇게 서로 뭉쳐 살았어요. 그러면 그들이 그곳에 이제 질서, 유대인 사회에 이제 질서를 잡기 위해서 지도자가 세워져요. 그런 분들이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분들이 있었나 봐요. 그런 사람들 초청합니다. 초청해 바울이 제일 먼저 좀 이제 3일 동안 좀 쉬었다가 제일 먼저 그 일을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몰라요? 네. 또 이것도 이제 목사님 이야기하라는 그런 논철인데요. 네. 이 유대인들이 가장 열렬한 복음의 조력자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우리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죠. 율법, 선지자, 뭐 시편 이야기하면 막 통해요. 그들은 이제 율법을 계속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흩어져 이렇게 디아스포라로 살 때 그들이 이제 공동체를 이룰 때 제일 먼저 세운 것이 회당이에요. 회당. 유대인들은 꼭 회당 세요. 중국 사람들은 음식점 세우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교회 세워요. 가는 것 보면 유대인들은 회당 세워요. 어떻든 이 회당에서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 여기 예배당은 아니에요. 회당 거기서 예배는 안 드렸어요. 유대인들은 철저히 예배는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에만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배가 아니고요. 성경 말씀, 율법, 선지서 뭐 이런 거 이제 강론하고 누가 랍비가 오면 순회하는 랍비들이 있어서 바울뿐만 아니라 그러면 말씀을 읽고 강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귀 쫑긋 대서 이렇게 듣고 정말 그렇게 배우기를 즐겨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구약 성경 잘 알잖아요. 율법, 선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율법과 선지서의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서 말씀하신, 예언하신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인 사람은 확실히 받아들여요.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고 바울이 체험한 그런 이야기도 곁들여서 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쭉 사도행전 보면 바울이 체험한 게 또 하나님이 또
꿈에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또 배에서 살려내고 하는 그거 우리 살펴봤잖아요. 그런 거 바울이 이 강론하면서 이야기했을 것으로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그걸 잘 이렇게 녹여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봐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 선지서를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잖아요. 서로 딱 하면 뭐 모세가 또 십계명의 안식일은 하면 사람들이 딱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전 이해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딱 받아들인 사람은 확실하게 믿어요.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 120명의 성도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방인들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초기에 그렇게 뜨겁게 성령 충만함을 받고 했던 그 기록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잖아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 또 제자들도 유대인들 아닙니까? 12 제자들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듣고 확실하게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도 유대인들이지만 또 극렬하게 목숨 걸고 반대한 사람도 유대인들이에요. 오히려 이방인들도 이제 나중에 로마의 핍박이 있습니다만 아직 이제 그게 더 가시화되지 않는 상태예요. 지금 상태는 나중에 이제 네로 황제 때 이 바울이 처형을 당한 것으로 보여요. 오늘 이제 사도행전은 안 나오는데 박해가 있었어요. 나중에 물론 그 전에도 정면으로 로마 황제 숭배에 대해서 이 크리스찬들은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딪히는 면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세력이 크리스찬의 세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게 로마가 느끼는 것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점점 이제 이 사도행전 이후에 복음이 막 증거되잖아요. 크리스찬들이 많아졌어요. 로마에도. 그러니까 정면으로 이렇게 이제 그 황제 숭배에 대해서 반대하고 하니까 모든 법에 대해서는 철저히 크리스찬들이 그 질서를 지키고 했어요. 그러나 황제를 주님으로 하면서 섬기려 하니 그게 신앙하고 완전히 배치된 거잖아요. 그래서 목숨 걸고 그렇게 신앙을 지켰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죠. 바로 그런 핍박과 로마의 세력의 그런 환란, 세력에 의한 환란이 지금 있기 전이니까 그 전에는 가장 큰 복음의 박해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우리가 쭉 살펴본 바입니다.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도 이렇게 핍박했던 사람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일어나 가지고 죽이려 했잖아요. 가는 곳마다 이 유대인들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가장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에 와서 첫 번째 하는 일이 이 유대인들 지도자들에 대한 거예요. 혹시 오해가 있나? 또 어떻게 자기를 생각하나? 처음부터 그냥 꽉 벽을 치고 복음이 못 들어오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이 회당 유대인들을 먼저 접근해서 복음을 준 거예요. 그러다 이방인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이런 접근 방식의 선교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부터 유대인 사이가 있는데 지도자부터 꽉 막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자기가 왜 여기까지 왔냐 재수로 그 혹시 알고 있는가도 확인하고 싶고 모르고 있다는 건 이제 확인이 되는데 몰랐어요 이 사람들. 그래서 내가 왜 여기 왔나 하는 걸 설명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다 뭐 아멘 할렐루야 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개중에 이 복음의 말씀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고 안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오늘 이제 본문에 나와 있죠. 받아들인 사람, 거부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 세 집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지도자 중에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라고는 할 수가 없지만 일부 그렇게 그 세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지금 듣고 또 배우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이방인들이 있었겠죠. 이방인들이 처음에는 유대인 중심으로 갔지만 모든 교회들이 그랬어요. 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유대인 공동체가 먼저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헬라파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에 벌써 나옵니다. 그 히브리파 그 크리스찬, 헬라파 크리스찬의 좀 갈등 이런 것들이 벌써 나와요. 그러니까 먼저 유대인들이 크리스찬이 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들어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교회도 지금 이 셋째 이미 로마 교회 그 공동체가 또 있고 한 개인지 두 개인지 몇 개인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 공동체들이 가정에서 모였으니까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이 셋집에도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왔어요. 자,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또 이미 크리스찬이 된 형제 자매들 그리고 이방인들도 들어와서 하나가 됐어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방인들조차도. 유대인들은 워낙 이방인들과 자리도 함께 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같이 식사도 안 합니다. 그 부정 탄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가 됐잖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다 복음 안에서는 다 하나로만 돼. 복음이 하나로 융화시켜요. 그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인가요? 서로 또 떡을 떼면서 아주 하나됨을 확인하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보면 같이 음식 먹는 그런 모습이 많아요. 그리고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열왕기 하 4장 말씀 보면은 엘리사가 가는 곳곳마다 또 이렇게 엘리사도 먹어요. 같이 수냄 여인 집에서 이렇게 소찬이겠지만 또 같이 먹고 또 선지자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국을 끓여서 같이 나눠 먹고 또 어떤 사람이 떡 200개 그리고 채소 한 자루 이렇게 보내줘요. 그것도 100여 명이 먹고 남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것 가지고 100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 아닌데 또 하나님이 오병이의 기적처럼 그렇게 베푸는 이야기가 계속 요즘 우리 묵상하는 본문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이거예요. 서로 떡을 떼면서 행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해요. 희락, 기쁨,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항상 막 심각한 얼굴, 물론 이제 고민이 있고 또 마음에 정말 애통함이 있을 때 뭐 겉으로 웃고 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또 슬프죠. 그러나 우리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특징,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 기쁨이에요. 희락이에요, 희락. 희락이 있어요. 뭐 상황이 계속 기쁨을 주는,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깊은 감옥 속에서도 기쁨이 있어요. 찬송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예요. 물론 기쁜 일이 있을 때 내가 기뻐하고 찬송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또 어려울 때도 저 깊은 곳에, 내 마음 깊은 곳에 찬송이 흘러나오고 기쁨의 샘이 흘러나오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셋집에 뭐가 그렇게 많이 풍족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기쁨이 충만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서로 떡을 떼면서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손도손 서로 또 모여서 같이 음식 나누면서 또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천국 아닙니까? 정말 이런 모습이 많이 지금 이제 퇴색돼 가고 있는 현대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이제 점심 시간 있는데 이런 시간 참 귀해요. 사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걸 보면서 많은 걸 느끼고 기억해요. 이 교육입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가 분방 공부, 뭐 설교 시간에 많은 걸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거 중요합니다.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떡을 떼는 모습을 어린아이들이 보는 거 얼마나 큰 교육인지 몰라요. 평생 그게 남아요. 아, 교회 모습이 이런 거구나. 그게 남아있어요. 그리워해요. 나중에 혹시 교회를 떠나도 그리워해서 돌아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떡을 떼는 거, 서로 음식을 나누는 거. 뭐 교회에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구역 MT가 있잖아요. 이럴 때 뭐 자주 하면 좋겠지만 또 여의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학기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음식도 나누면서 또 분위기 좋은 곳에 가서 또 서로 차도 나누면서 참 중요합니다. 이런 걸 이제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셋집에 모여서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것입니다. 무엇을 거기서 이제 바울이 강론하고 가르쳤냐 하는 것은 분명하게 오늘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23절 하반절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율법과 선지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 그건데 31절도 같이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31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제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율법서를 들어서 또 선지서를 인용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무엇이 연상돼요? 또 목사님 이야기하시죠. 하는 그런 눈초리인데요. 좋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뭐 3층천 저기 블랙홀을 뭐 또 가서 그곳에 있는 그 하늘나라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가 나중에 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성경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 하늘나라 있어요. 분명히.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화성, 금성, 뭐 대단한 곳에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상상하고 있는 어떤 저 우주의 한켠에 있는 그런 곳,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면 그거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라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항상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신다면 내 마음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그거예요. 내 가정이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곳이에요. 그러면 내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 이 나라도 정말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떤 왕이나 어떤 권력자나 어떤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나라는 것은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다스림. 그래서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에 이루어져야 돼요. 내 마음에. 물론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가정, 사회, 민족, 이 지구촌. 그러나 내 마음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내 마음에. 그게 우리들에게 요청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꼭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우상이 너희들의 마음을, 너희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 그거 버려라. 그 노예 생활이다. 다 청산하고 하나님이 참된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가능하지를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참된 생명을 주시고 죄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될 때, 말 그대로 우리가 주님을 하잖아요. 우리 주인이 될 때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여러 사도들이 그 증거했던 복음이 이거예요. 이제까지 너희들은 억눌러 살았다. 뭐 세상의 부귀 영화 누린다고 권세 누린다고 하지만은 너희들은 다 죄의 노예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삶을 결정하고 삶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바로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태 동안 2년 동안 그렇게 강조하고 가르치고 제자 양육하고 하는 초점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백날 배우고 듣고 하는데 이것을 확실히 우리가 붙잡지 못하면 그거 다 놓치는 거예요. 다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도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산에 진미 있고 막 높은 지위에 있어요. 내가 막 그냥 뭔가를 대단히 큰 업적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없어요. 그건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돼요. 통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그토록 강조하고 나는 이것 외에 내 자랑할 것이 없고 다 버렸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중요하면 그랬을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다 버렸대요. 배설물처럼 자랑할 것이 없대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다 버렸대요. 왜? 이거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우리 자신을 늘 살피셔야 됩니다. 살펴서 지금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게 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근심이에요. 걱정. 막 그게 다스리고 있어요. 왕이 돼가지고. 거기에 내가 노예가 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 염려, 또 미움이 막 왕이 돼가지고 내 마음속을 다스리고 있어요. 어떤 것은 분주함. 분주함이 막 나를 다스리고 있어요. 그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상황이 물론 어려울 수 있어요. 초막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늘나라를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저 감옥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희락이 있으니까 찬송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만났어요.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니까 이거에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또 다 놓치는 거니까. 여러분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중심에, 내 가정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늘 자리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 다 하나님의, 주님의 어떤 것이든 명예든 자존심이든 염려, 근심, 걱정, 미움, 두려움, 조급함 다 내놓으십시오.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스리도록 하는 거예요. 자, 주님이 다스리도록 하는 것은 늘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의 삶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큐티하자, 말씀 묵상하자. 그러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꼭 늘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닙니까?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삶이 될 거예요. 물론 여러 상황 속에 여러분을 흔들리는,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을 막 그냥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예언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문제들 여러분 삶 속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삼아서 예수님이 주인이고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내 심령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 바라는 것. 그래서 내 가정에도 나로 인해서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 얼마나 정말 복된 삶입니까? 또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는 것,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된다면 얼마나 복받는 그런 민족이 되겠습니까? 정말 그것을 우리가 꿈꾸면서 함께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